5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두 제자의 담대한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보 권력을 가진 공회원들 앞에서 학문이 없고 누군가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감히 담대히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4장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증인은 내면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대답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또한 하늘의 지식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와 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었기에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없이 비난할 것을 찾는 사람에게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앞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한 진리인 사실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표적을 보고서는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날마다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진실을 거부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논이 아니라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머리를 맞대는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될 텐데 회의를 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부인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위험이 오면, 우리에게 손해볼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로부터 판단해 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5장 29절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이 참 힘들게 됩니다.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내면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하며 보고 들은 것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하는 성령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다 같이 보아온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병 나은 표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핍박과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22절과 23절 말씀에처럼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대히 전하자 모인 사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증인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의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동료들과 기도하게 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동료들은 복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대인들은 산에 들린 공회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제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 또한 여러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그들은 다윗이 성령에 의탁하여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허사로 경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분노하고 소용없는 허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과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힘을 합쳐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군왕들은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불편한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로 가득 찰 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말씀의 영으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기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철회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들로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제가 점점 더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둘째,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며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